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이후에 좀 잠깐 읽진 않았지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는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왕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6년 동안 요아스를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 숨겨놓은 동안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절을 보면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 됐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의 뭐 그 가문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은 남편도 타락시키고 아들도 타락시키고 자기들의 뭐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라가 갈 때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7년째 될 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의 자녀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들까지.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네 가문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 뭐 갓 태어나서 이제 1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성전에서 그를 이제 양육하게 되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사실은 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기르게 되는 거죠.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금 유다 가문을 이제 다시금 다윗 왕조를 다시금 확립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호야다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야다가 백부장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 오늘 읽은 이 2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라고 봤을 때에 이 아달랴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군대는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다 이 여호야다 말 한마디에 백부장들이 다 모여든 거 보면 아마 아달랴가 왕이긴 한데 뭔가 좀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뭐 이제 그 이 여호야다에게 이제 충성할 것을 언약을 맺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언약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받게 되고 그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가문에 의해서 지금 나라는 완전히 바알 숭배하는 이방 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에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언약을 맺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를 다짐하는 그 언약을 맺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충성할 걸 맺고 나니까 누구를 보여주냐면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들이 이 요아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좀 상상을 해보면 알다시피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모두 다 씨를 다 말려버렸고 사실은 이 요아스를 숨겼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제사장이 6년 동안 숨겼거든요. 그러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서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끝났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왕조에 등불을 꺼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저 아달랴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지고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나서 지금 이 왕자를 보여주는 거죠.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들이 7살짜리 꼬마 아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 가문을 이어갈 다윗의 왕조 유일하게 남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야,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뤄 가시는구나. 이렇게 다 진멸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자를 남겨두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시게 하시는구나. 아마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가운데에 아마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제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세 대로 나눠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 그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니까 이게 걸리다가는 이 하나 남아있는 요아스가 죽게 되어지니까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3분의 1씩 세 대로 나눠서 왕궁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면 한 5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세 대를 빼고 나머지 2대는 이제 이들이 왕궁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호야다는 이 왕궁을 지키면서 누굴 지키라는 거예요? 요아스를 보호하는 거죠. 측근에게 붙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은밀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무기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무기들을 꺼내줍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때에 전쟁을 치고 전리품으로 성전 안에다가 놓았던 창과 방패를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백부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왕가를 상징해 주는 거죠. 다윗이 썼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썼던 창과 방패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를 성전 안에다가 비치해 놨던 건데 그것들을 이 백부장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까이 누구든지 오면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이 밀착 경계를 하면서 이 왕자를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죠. 왕관을 씌우고 그런데 뭘 줍니까? 율법책을 줘요. 이건 언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고 등사본을 옆구리에 끼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 나라를 지금 아달랴가 끌고 가고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야다가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여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남쪽 유다도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죠. 그리고 백성들은 왕께 만세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죠. 그리고 나서 허겁지겁 성전으로 가게 되니까 딱 모습이 뭡니까? 요아스가 등단에 올라가 있고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치게 되죠. 그때 이 여호야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선 살인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을 밖에서 쫓겨내라는 거죠. 바깥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궁, 즉 말이 다니는 길로 데려가서 이 아달랴를 죽여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참 재밌는 게 말이 다니는 길로 데려가서 아달랴를 죽였다는 얘기는 뭐가 떠오릅니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떠오르죠. 이세벨도 왕이 다니는 그 말차 거기서 궁전에서 신하들 넷이가 집어 던져가고 떨어져 죽을 때에 말이 발벗고 지나갔던 모습처럼 마치 이 아달랴의 죽음도 어머니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섬겼던 이 남쪽 유다를 이 여호야다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가를 계속 세워가려고 하는 쿠데타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이렇게 기록하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을 이 여호야다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스스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자훈련이나 설교 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모실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가 바알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마 이들이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요아스가 정통 그 자손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를 다짐하고 언약을 맺는 모습이죠. 마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마치 보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바알의 노예 생활하고 바알에게 완전히 마치 자기 신인 것처럼 끌려갔던 이들이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 또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언약을 맺는 모습이죠. 첫 번째, 이 여호야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드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후를 보면 어땠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갑자기 엘리사의 그 사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예후는 어땠어요? 갑자기 얘가 돌변을 해갖고 지나친 열심으로 완전히 다 제거하잖아요. 근데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이 여호야다는 남쪽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두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마지막에 뭘 빼먹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남겨두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 형태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종교개혁이죠. 근데 오늘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야? 바알 신당에 가서 제단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알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뜨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가 뭘 했냐면 이 관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정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관리를 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성전에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세벨이 성전 안에다가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금 그것들을 청소하고 다시 그것들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게, 그만큼 이세벨이 성전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이제 그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 관리들을 둬서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독려시키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그걸 막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다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할 때 헤렘, 그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합의 그 잔재들, 바알을 섬겼던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궁에 이제 들어가서 왕자에 앉으니 20절 어때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21절 읽지나지 21절에 그 아이는 7살입니다. 여러분,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나라가 평온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결과 이들에게 준 게 뭐예요?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예수쟁이들, 나쁜 놈들, 저 예수 따라가는 저 이상한 애들 이렇게 했던데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평온해지고 믿는 수도가 많아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점점 그들이 강성해 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역시 세상이 얼마나 어렵든 경제가 어렵든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동안 언약을 거스려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 아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충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바알을 섬겼고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게 마치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거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백성들을 이 여호야다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대리 만족해서 뭔가 다른 걸로 대체물로 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바알의 잔재들을 다 정리하도록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이제 요아스 왕을 세워가면서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호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 종교 개혁이죠. 바알의 신당들 다 제거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는 이 여호야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모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기 직전에 백부장을 부르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요아스를 불러갖고 왕을 세우기 전에도 언약을 맺죠.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으로 섬기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실은 오늘 여기 장면은 사실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아달랴 죽였어.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됐으니 요아스가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한번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보자. 마치 이거는 뭔가 정권이 바뀌어갖고 야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막 기뻐갖고 잔치 벌리는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야다 뭐 한 겁니까? 자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일환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그러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처음 마음들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도록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부장 불렀을 때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도 똑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립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부모로서 또 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나는 내 자신으로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 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주일학교 아이들
또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또는 내가 교회에 맡겨진 성도들을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도록 내가 권면하고 그 자녀들을 세워가고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을, 나에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셨든, 나를 부모로 부르셨든, 나를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부르셨든,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제자훈련 때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도록 권면하고 세워가고 있냐는 거죠.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주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지도하고 있냐는 거죠. 무엇보다 이 여호야다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여호야다도 바알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숨기고 아달랴에 마치 그냥 하수인처럼 살았다면 갑자기 여호야다 등장해갖고 야, 지금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테니 언약을 갱신하자, 먹혔겠습니까? 안 먹혔을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기 아내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겨둔 모습들을 보면 이미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안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백부장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그냥 다 오잖아요. 만약에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야, 우리가 좀 종교개혁 일으키고 와봐라. 그럼 따라오겠습니다.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이 여호야다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 자신부터 제일 먼저 우리 부모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구역장님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나를 보면서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들이 부모 따라갑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라갑니까? 구역장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성도들이 따라가겠어요? 이거는 먼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또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 시간에 또 내 물질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 뭐 학생들 공부하는 거 빼고 나머지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살다 보니까 거의 붙들고 사고, TV에 붙들려 살고, 핸드폰에 붙들려 살고, 모든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병원을 가면 병원 가서 대기하고는 다 이러고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가도 이러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붙들려 살아요. 다 뭐 보고 있나? 유튜브 봅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유튜브가 얼마나 희한한 알고리즘으로 내가 뭐 하나 클릭하면 그거 관련된 영상만 계속 나와서 내가 몇 시간만 계속 그거 들으면 완전히 거기에 세뇌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보면 다 선동되고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시간들을 빼앗겨 버리고 또 물질을 많이 빼앗겨 버리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호야다가 종교개혁, 즉 왕을 세우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또 자녀의 삶에 나에게 제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여호야다가 온 유다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최우선순위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결단하고 바로 액션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야다는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죠. 그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을 제거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하고 행동이 바로 그대로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은 나 그렇게 살아야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사실은 예전에 이 여름방학이 되면 청년들 중에는 선교한국이란 게 있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선교한국의 사람들이 나 분위기 휩쓸려서 그래 나도 선교해야지 엄청난 아이들이 다 일어나요. 결단해요. 근데 막상 선교 나가고 내가 그것을 후원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나가면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가요. 이게 뭡니까? 결단했는데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생각에 그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우선순위 이렇게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포기하겠습니다. 늘 머릿속에 기도는 하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예우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 제거해 놓고서 금송아지 그대로 이거 내 백성들 뺏기면 어떡하지? 남쪽 유다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니까 금송아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주인입니다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원하는 방식대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도전 드리면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지만 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을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으로 좀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이번 청년부 주제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고 유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근데 오늘 여호야다는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왕조를 이어가고 요아스를 세워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여호야다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산에 길러진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을 맺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남들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 최근에 제가 뉴스에 하나 본 게 어떤 청년 하나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물티슈 있다고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가 토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 닦습니다. 다 닦아버리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누가 오바이트 했는데 여기 앉지 마세요. 그러고 자기 자리를 안 보여주고 자기가 거기 앉았어요. 그러다 이제 수소문에 이 친구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요. 야, 이 친구의 부모가 누군지 참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가 알려줘서 얘가 누구다라고 나왔는데 뭐 성공회 대학교 다니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면 또 여호야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지만 좀 우리 안에도 이런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늘 예수는 섬기고 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들. 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순위 두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권면하고 세워가는가.
또 가정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로 세웠다면 나에게 주긴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여호야다처럼 그런 종교개혁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